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와 같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단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 섬길 것을 명령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의지로 또 너희들의 어떤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거나 또는 어떤 일시적인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잘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시작할 때 그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며 잘못과 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끝까지 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인 관계라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질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인과 같은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 우리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그 관계 안에 제3자 누군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질책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섬깁니다.
또 어떨 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은 또 그 열심을 또 놓치게 됩니다.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률하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영향 속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다 없애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빨리 이방신을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촉구의 강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23절, 24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 그 유언과 같은 말씀,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벌써 세 번째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죠.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또 오늘 읽었던 21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또 24절에는 이제 더 강하게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이고 그 청종이라는 단어가 와마라는 단어인데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의 그런 경고 앞에 이제 자기들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잘 자기들 안에 새기고 자기 귓가에 새겨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특별히 너희들의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섬겼던 그 모든 악함들, 특별히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말과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선조들이 섬겼던 그런 죄악들, 또 심지어 지금 자신들 안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아가지만
먼저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나의 죄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내주는 그런 거울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등불과 또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옆에 세우게 됩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다짐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큰 돌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이 돌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해주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돌들이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개의 돌을 큰 어깨에 짊어질 큰 돌을 세움으로 인해서 다음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그 경계에서 큰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다음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큰 돌을 성소 옆에다가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 것입니까? 31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던 그들 세대는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사사기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들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고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참혹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물론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지체들, 또 우리 그룹원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심도 하지만 그 결심의 그 근본의 시작들이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청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이나 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큰 돌을 세워서 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증거로 떠나는 그들이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하나님,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세상과 버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